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저를 이끄신 그런 간증을 잠깐 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을 잘 아실 거예요.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이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만큼 굉장히 앞서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그가 굉장히 이제 꾀를 많이 냈죠. 이제 아주 점잖은 말로 꾀지, 요즘 말로는 참 꼼수를 많이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팥으로 사고, 팥죽 하나도 사고, 이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이제 자기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받고, 그다음에 도주를 해서 이제 라반에게 가서 양을 칠 때도 이제 그 튼튼한 양을 자기의 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 또 이제 꾀를 내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에서 형에게 돌아갈 때 그 자기 그 양떼를 나눠서 자기는 제일 뒤에 서는, 그래서 혹시 에서 형이 화가 나서 그 양떼를 칠 때 자기는 도망갈 수 있도록 제일 뒤에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미 정해놓은 거였어요. 아시다시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미 다 정해놓은 거였는데,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꾀를 부리고 꼼수를 써서 자기의 그런 이익을 이제 위해서 이제 살아왔지만 그 야곱조차도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은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저희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삶에 찾아오셔서 저를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형제들이요 굉장히 많으셨는데 굉장히 끈끈하셨어요. 형제가 굉장히 좋으셔서 잘 모이셨고 제사를 그래서 아주 많이 지냈습니다. 할아버지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명절에는요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났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이 큰 집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 아침을 일찍이 먹고요. 두 번째 이제 집에 가서 또 제사를 지내고 아점을 먹고, 또 세 번째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늦은 점심을 먹고,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이른 저녁을 먹었습니다. 진짜 거짓말하고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났습니다. 그 설이랑 추석 때 또 제사도 무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집안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회 목사님 얘기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절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그냥 무교, 그리고 이제 제사를 실컷 지내셨는데, 참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 만나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만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이제 하면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라고 하셨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악인이라도 참 멸망받기 원치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 집안에 태어난 저조차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저의 이제 어린 시절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대구에서 태어났고요. 고향이 대구입니다. 부모님도 대구에 계세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까지 대구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을 이제 그 회상하면 참 별 볼 일 없었어요. 뭐 잘하는 것도 딱히 없었고요. 그냥 소위 말해 책가방 들고 학교 집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제 돈이나 벌래라는 마음에 공고를 갔습니다. 공업고등학교를 가서 고3 때 참 취업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너무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12시간씩 2교대 근무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때 고3이 19살이잖아요. 굉장히 젊고 체력이 좋을 때인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못 살겠어 막 이렇게 되게 힘들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계속 살았으면 아마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지금도 하나님 안 믿고 대구에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같은 회사, 같은 부서, 같은 기숙사방에 모임의 형제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형제인지도 몰랐죠, 처음에는. 제가 이제 기숙사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같은 부서나 같은 방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어떠한 뭐 외형적인 뭐 옷차림이라든지 뭐 술을 먹는다든지 이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대해서만 나 교회 다녀, 나 청년의 교사가 아니죠, 청년의 뭐 회장이었어, 나 뭐였어, 이런 타이틀만 자꾸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 형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봤어요. 그래서 좀 평소와 달리 이제 취업을 나왔는데도 일 마치면 이제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 듣는다든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큐티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일이 힘들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아침에 못 일어나고 퇴근해 와서 자는 경우도, 일이 고됐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 친구가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 뭔가 좀 다르다라는 그런 좀 느낌은 좀 받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 되게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친해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 형제가 졸업 후에 이제 자기는 여기에 계속 일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공고 같은 경우, 공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습을 나간다고 해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필수 이수해야 되는 게 이제 산업체 이제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일을 하는데요. 이제 졸업을 하면 여기서 이제 나와서 공부도 하고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함께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같이 갈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실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3 때가 이제 97년도인데요. IMF가 왔을 때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97년도 3월 달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IMF가 온 거예요. 겨울에. 그래서 뉴스를 보는데 실업자 돼서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도 뉴스에 나오고, 직장 그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고 인원 동결을 하고, 이력서가 그 회사에 쌓여 있고 사람도 더 뽑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가서 공부를 해서 다시 취업을 한다. 이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참 미련한 짓이죠. 그리고 가족들도 이제 만류를 했습니다. 왜냐면 인천 지역에 친척이나 지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멀리까지 가는 것이 무엇이 이득이냐, 또 왜 공부하러 가냐,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 일하고 있던 곳에 이제 저의 이제 또래들이 많았어요. 제 친구들도 많았고, 큰 회사였는데요. 전자 이제 PCB 기판 만드는 회사였는데 거기에 이제 두세 살 많은 형들도 많았고, 아주 이제 동료애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으쌰으쌰 잘했고요. 그래서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안 따라가고 거기서 계속 이제 있다가 군대도 가고 대구에서 결혼도 하고 살았으면 여러분들 못 봤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참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또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갑자기 잘 하다가 이제 큰 불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PCB 기판을 만드는 회사에 내층 공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주복 같은 걸 입고 들어가서 이제 PCB 기판, 이제 필름 입혀진 기판을 집어넣고 이제 빛을 쬐면 그 카메라 이제 하듯이 똑같거든요. 그런 비슷한 산업용 필름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 필름에 뭐 이물질이 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좀 미세한 이물질이어서 눈으로 확인하기 되게 힘든 이물질이었는데, 그게 껴 있었는데 보통은 발견해냅니다. 근데 저도 발견하지 못하고 제 뒤에 작업하는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고 한 하루 이틀이 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작업을 했는데, 그리고 또 뒤에서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그 공정들이 있는데 다 못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기판이 한 1000몇 장이 폐기하게 될 만큼 불량이 났습니다. 폐기를 해야 돼요. 살릴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이제 불량이 났고, 이제 그 작업을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야 했을 때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그 책임을 안 하는데, 또 제가 또 미성년자였잖아요. 그때 고3이기 때문에 뭘 할 수는 없고, 그때 당시만 해도 좀 그랬습니다. 좀 잘못하면 좀 두드려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안 맞고 막 뒤에 형들이 막 얻어맞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막 1000몇 장을 뭐 이렇게 분량을 냈냐 막 그러고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막 엎드려 뻗쳐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여기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하고도 좀 되게 좀 서먹해지고, 또 사람들이 막 그 자기 그 책임을 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되게 여기에 있는 그런 미련들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어봐야 뭐하냐, 그리고 일 힘든데 좀 나와서 그러면 좀 공부도 하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어느 순간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미련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IMF건 뭐 가족의 만류건, 제 마음이 그때 당시 굉장히 여기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그때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형제를 따라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사표 내니까 이제 불러놓고 제정신이냐 지금 그 어디 가냐, 근데 이제 공부하러 가는데, 그때 제가 그 고3 때 공부한다고 수능도 못 봤어요. 그래서 대학도 못 가니까 직업훈련원에 가서 공부하면서 이제 뭐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직업 있는 사람이 무슨 직업훈련원에 회사 그만두고 직업훈련원에 가서 직업을 구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마지막까지 이제 그 만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꿋꿋이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나와서 형제를 따라 대구에서 인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이제 떠났던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뭐 하나님 믿은 상태도 아니고 이 말씀을 본 것도 아니었지만 후에 생각이 났지만, 제가 대구에서 인천으로 떠나서 이제 모임에 더해지게 됐고 교제하다가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만약에 떠나지 않고 대구의 고향에 계속 그 아버지 집과 친척들과 함께 거했다면 저는 정말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환경을 이제 허락하셔서 저를 이제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집을 떠나게 인도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행인 것은, 제가 또 이상한 그 사이비 교회 갈 수도 있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다행히 모임의 형제를 보내셔서 그 형제 통해서 모임으로 좀 인도가 된 것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다행이다, 참으로 참 좋다라는 생각을 지금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모임에 더해져서 이제 복음 교제 하다가 처음에는 좀
본교제 안 하고 살살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말씀 안 들으려고 또 교제 안 하려고 도망쳤지만 인천에서 도망쳐가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성도님 집에 가서 뭐 식사도 하면서 뭐 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뭐 도망가러 갈 데가 없었습니다. 뭐 고향 그 부모님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인천에 뭐 친척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결국은 교제하다가 이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 교제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계속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중에 이제 어떤 말씀 깨달아지고 또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제가 앞서 가정했지만 저희 집안이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내는 집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어떻게 해야 되지? 구원받기 전에는 명절이라는 게 세뱃돈도 많이 받고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편안한 고향집에서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냈다면 이제부터는 굉장히 괴로운 시기가 됐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제사도 한두 번 지내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지내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핑계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성격이 좀 소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좀 순종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대하게 선포를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굉장한 부담을 하고 소가리만 하고 제사 지낼 때 제일 뒤에 일부러 구석에 가서 하는 둥 마는 둥. 담대 제사하면 좀 이제 고개 숙이는 둥 마는 둥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돼서 기도도 참 많이 했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한테 이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소심해서 그런지 담대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여전히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어떡하죠? 부모님께 뭐 얘기는 하긴 하지만 뭐 완고하시고 당연히 이거 어떡하지? 굉장히 이제 그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나중에 이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모세에게 이제 아론을 이제 붙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친형을 더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제가 이것과 이제 같이 친형에게도 이제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제가 친형에게 아주 긴 장문의 복음 편지를 이제 써서 이제 주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인천에 있었으니까 형은 이제 대구에서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다 보니까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편지를 아주 장문을 써서 제가 떠나는 날 형 책상에 놓고 올라왔습니다. 읽어라. 큰 글씨로 읽어라. 꼭 읽어야 된다고 써놓고 딱 왔는데 다행히 저희 형이 그거를 보고 마음 변화가 생기고 그거 가지고 딱 구원을 받았다기보다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이 지금은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제 형수도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나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교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어쨌든 저희 친형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이제 저희 친형과 이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 어떻게 하지? 그때 저희 형은 또 저랑 완전 정반대 성격이에요.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형이 이제 제사상에다가 우리 제사 못 지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동단을 묻어서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삼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아들이 둘이에요. 저희 형이랑 저랑 이제 두 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아들이 제사 못 지내겠다고 그 명절에 갑자기 이제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운데 가족들 간에 좀 어려움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왜 못 지내냐, 가만히 있다가 왜 그러냐. 근데 주님께서도 계속 그 가운데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형제 간에 우애가 굉장히 좋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형제의 자식들 간에 불화가 조금씩 생기다니만 서로 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를 하루 종일 집 돌면서 이제 지냈다면 이제 안 모이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하루 종일 지낼 필요가 없게 됐어요. 저희 집만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도 안 지내겠다고 하고 이제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좀 아프시게 됩니다. 좀 큰 병을 얻어서 좀 아프시게 됨으로써 제사가 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제사가 아예 없어집니다.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명절에 가면 놀고 먹습니다. 예. 제사 음식도 안 하고요. 그냥 재밌는 데 놀러 가고 맛있는 거 해서 그냥 사 먹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서 그때 당시는 그냥 아 좋다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참 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후회에 드는 생각이지만 철옹성과 같았던 이제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예, 계속 이제 여리고성 주변을 돌고 마지막에 이제 큰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성 무너졌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저희 집안에 이제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가 끝나는 집안에 제사가 없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저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결론적으로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능치 못하심이 없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또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 안타까운 건요. 저희 이제 부모님이 아직도 믿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참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기도가 항상 이제 있고 참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연세는 계속 들어가시고 그러면 이제 몸도 안 좋아지시고 이해력도 당연히 떨어지시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마음의 부담과 이제 기도가 되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이제 인도하심을 받고 이끄심을 받고 구원받고 또한 이제 제사도 이제 어떤 이제 그런 문제도 이제 좀 해결이 되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좀 굉장히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좀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물론 기도하고 이제 구하죠. 근데 어떤 응답을 이제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사복음서의 달란트와 문화의 그런 비유를 들면서 이제 분별해서 이제 행하는 것을 좀 더 이제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별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또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별해서 행동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다라는 그러한 신앙관이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삶의 주권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됐었는데 이제 한번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자주 이제 이직을 좀 했어요. 자주 이직을 했는데 한 회사로부터 이제 좋은 조건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로 이제 가고 싶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이미 마음에는 정해져 있었어요. 열왕기상 22장의 여호사밧이 보면 이스라엘 왕과 이제 아람을 칠까요라고 했을 때 보면 이미 마음에 이미 정해져 있었고 이미 이제 나의 마음도 이스라엘 왕 마음과 같다라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봐야겠다, 뭐 여쭤봐야겠다, 선지자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한 거죠. 이미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가고 싶다. 왜냐하면 이 조건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모임에서 형제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형제들이 그런 이제 여기에서 이런 회사를 이직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다니던 회사는 교회랑 가까웠습니다. 전철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 데는 용인이고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야근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모임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든 조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이거 하면 좀 좋지 않다라고 구매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하고 다시 이제 주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고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듣기 싫었습니다. 그냥 나의 상황을 잘 모르면서 이제 무조건 그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에 듣지 않고 내 뜻대로 기도하고 이제 정해서 거기를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또 이때 이런 일들을 또 일어나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출근한 지 이틀째 만에 출근한 지 이틀째 만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도 굉장히 황당한 사고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사고 났지? 이런 정도로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원주 쪽으로 쭉 가죠. 그러면 이제 그 군포에서 원주 쪽으로 가는데 차가 굉장히 막힙니다. 이제 출구시는데 차가 굉장히 막히는데 앞 차선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저희 앞에서 사고가 나서 이제 경찰차가 이제 제 앞에 딱 껴서 비상등이 켜고 멈춰선 다음에 제가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붙어서 이제 차선을 바꿔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앞에 경찰차가 멈춰 있으니까 이제 섰다가 이렇게 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오른쪽만 보고 슬슬 앞으로 가는데 경찰차를 앞에 서 있는 경찰차를 사고로 박았습니다. 사고가 나게 된 거죠. 생애 최초의 그 사고가 경찰차를 박는 그런 부상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목을 잡고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죽을 뻔했다. 나 내리다가 박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 경찰 아저씨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서 나 목이 이상한데 입원시켜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날 만에 경찰 아저씨를 다치게 하고 경찰차를 받고 첫 사고인데 정말 이제 심란했어요. 차를 막겠는데 그 용인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차 아니면 되게 가기 힘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출근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틀밖에 안 됐는데 휴가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찾아가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면서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사고 났고 그래서 있는데 또 그 회사에서 그 위에 과장님이 굉장히 텃세를 많이 부리는 거예요. 제가 모나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닌데 굉장히 텃세를 많이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는 이제 알고 보니까 굉장히 군대식 문화였습니다. 위에 사람이 안 가면 집에도 못 가요. 거의 밤 무조건 저녁 먹고요. 토요일에도 나오고요. 돈을 많이 주는데 완전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러지? 굉장한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러진 않는데요. 지금 그때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주일 만에 그 회사를 도망쳤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인내심 하나는 많다고 제가 좀 자부를 했습니다. 예전까지. 근데 그때 일주일 만에 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게 되는데 일주일 일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갑자기 그만뒀으니까 일주일씩 일한 거 돈 못 받죠, 그죠?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안 줬죠. 그 다음에 제가 가는데 차 사고 나서 보험료 이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그쪽 왔다 갔다 한다 일주일 동안 기름비나 유류 통행료 이런 거 들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갑자기 일을 그만둬서 직장이 없는 백수가 됐습니다. 진짜 돈 좀 많이 받는다고 룰루랄라 갔다가 진짜 한 번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이제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 어떤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교회에 가서 낮에 이제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요. 사도행전에 이제 그 로마의 황제에게 이제 호소한 바울을 데리고 간 백부장 율리오가
사건이 이제 읽게 돼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율리오가 이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항해를 강행하게 됐을 때 굉장히 폭풍을 만나서 거의 뭐 목숨 말고는 뭐 아는 것을 잃게 되죠. 그래서 생명은 건졌지만 많은 재물과 해를 이제 배가 이제 많은 해를 입었듯이 그런 모습,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통해서 제가 주님께 회개가 됐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주님께 묻기보다는, 물론 기도하고 이제 주님께 물었죠. 근데 주님께 묻기보다는 나의 중심적으로 내가 이제 판단하고 행동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고 있고, 주님에게 이제 회개하게 됐고 굉장히 저를 낮추시는 그런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예전에 잘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딱 보여주시고 딱 비춰주시니까 제가 너무 고집스럽고 내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그 주권이 나에게 있었다, 그런 생각과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저에게 회개하고 낮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를 징계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위로 교육하시는, 저도 자식이 있지만 아이가 이제 잘못하면 아버지가 훈계하고 이제 책망하고 혼내시듯이 교육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참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교육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뒤로 정신 차리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이제 쭉 하다가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좀 청거를 하게 됐어요. 인천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가 이제 집을 이사함으로써 이제 교회를 이제 청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로 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양육받고 싶다는 마음이 좀 많았어요. 예전에 첫 모임에서 좀 사역이 좀 많은 모임이었는데 그때 모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갈급함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체험을 받지 못해서 양육 프로그램이 잘 된 모임에서 양육을 좀 받고 싶다는 마음이 좀 컸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이제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한 모임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이제 참석하고 이제 청구서를 받고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었는데요. 그 모임에는 특이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성도든 구도자든 누구든지 오면 연대기 복음을 들어야 됐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청구서를 가 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무조건 들어야 되고, 성도도 복음 듣고 마지막 시간에 1대1 교제도 해야 됐습니다. 툴툴 불만을 가지고 참석했어요. 성도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1대1 교제는 왜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툴툴거리면서 연대기 복음을 처음 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있다는 얘기 정도만 들었는데 자세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연대기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구약부터, 연대기 복음은 성경의 구약부터 연대순으로 전하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제가 무엇이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전하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였어요. 세미나식으로 이제 했는데 결국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전하는 이제 거였는데 저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는 순간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반응이 참 제각각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걸 듣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별로 유익이 안 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만화로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 그 순간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만화를 좋아했어요. 만화를 그냥 이제 보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제 소심하다고 표현했잖아요. 집에서 나가서 놀지 않고 집에서 만화 그리면서 놀았어요. 혼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말이 그래도 많이 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나이가 좀 먹으면서 조금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말투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말 주변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은 후에 주님께서 주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해서 연대기 만화를 그리고 싶은 소원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소심하고 사람들 대하는 것도 좀 이제 어색할 수 있고 이제 말주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화를 좋아하고 만화를 이제 그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하진 않지만 작지만 그래도 이런 재능을 주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싶다. 이걸 그려서 사람들에게 만화로 이제 편하게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고민이 또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려야 될까,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예전에 인천에 있던 교회 성도들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이제 그 만화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왔었는데요. 그 성도가 이제 차 운전하고 어디 가다가 그 극동방송에서 어떤 광고를 듣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만화 설교 아카데미가 이제 열린다, 뭐 수강생을 모집한다라는 걸 듣고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한번 도움이 되면 한번 참석해봐라고 했고 제가 이제 알아보고 이제 거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뭐 전문가 과정은 아니었어요. 그 만화를 뭐 처음부터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목사가 만화를 통해서 설교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칠판에 만화 그려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방법을 가르쳐 주는 강의였는데 설교하려면 그래도 만화는 기본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만화 그림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걸 이제 설교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한 6주 과정인가 7주 과정인가 그랬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참석하게 됐고요. 이제 거기에서 그래도 또 조금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강 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렸던 만화체가 되게 이제 극화체예요.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잘 그리진 않지만. 이연세 만화처럼 막 이렇게 눈매가 무서운 사람들이 나와서 막 그 째려보고 이런 만화체 있잖아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면 좀 비호감 만화체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고 나서 만화체가 제 블로그를 혹시 미리 보신 분들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화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좀 단순하게 이제 아이들이 보기 좋게 누구나 보기 좋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만화체를 취득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연대기 1과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과를 다 그리고 나서요. 1과가 이제 성경이죠. 성경 이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인데 그거를 다 그리고 나서 소책자로 제가 그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책자라는 것은 제가 일정 번수를 어떤 그 프린트하는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맡겨서 이제 소책자를 몇 권을 만들게 됐습니다. 한 10몇 권을 만들게 됐고요. 그 소책자를 제 사는 동네에 이제 무인 그 도서관이 많은데요. 그런 데다 꽂아놓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 이제 좀 배부를 했습니다. 아는 사람들. 근데 그 책이 이제 전도출판사의 한 형제님한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직접 드린 건 아니었어요. 그걸 보시고 이제 그 형제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하나, 의뢰를 하나 해주시게 됩니다. 어떠한 소책자를 이제 만화로 이제 그려달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 형제님이 원래 이제 그 소책자를 만화로 그리고 싶다고 해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책을 보게 됐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려줄 것을 이제 요청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전공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림 잘 그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때 출판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 나도 그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잘 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소원 주신 대로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근데 책이 출판이 됐어요. 어떤 분들은 뭐 책 출판이 되고 싶어서 뭐 물론 요즘에는 그 출판의 벽이 낮아지고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찌됐든 주님이 보여주시고 부담 주신 대로 했는데 출판이 되고 한 걸 보면서 주님께서 이 책을 출판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되게 되었고 주님께 참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도자와 성도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되기를 이제 굉장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참 나오게 됐고요. 지금 1세가 다 이제 판매가 되었고 이제 2세가 이제 인쇄가 되어서 지금 이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그 만화를 이제 그리는 것을 잠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려요. 왜냐하면 전공자도 아니고 뭐 마땅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연대기 그 말씀을 여러 형제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중복해서 들어요. 듣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있습니다. 책도 읽고 기도하고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재구성합니다. 재구성해가지고 이제 만화화하는 겁니다. 연출을 해가지고 만화화하는 과정이고요. 요 과정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일단 그리는 것도 요즘에 만화가들 보면 뭐 타블렛이나 이런 걸로 컴퓨터로 직접 그리잖아요. 저는 연필로 그립니다. 연필로 그리고 연필로 그린 거를 펜으로 다시 더집힌 다음에 지우개질을 하고 스캔을 떠서 포토샵이라는 거 컴퓨터 프로그램이면서 색깔을 입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고 또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시간을 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딥니다. 거의 이제 1과를 그렸을 때가 2012년인가 11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0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학원 같은 데 가서 좀 배우고 장비들도 좀 투자해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10과 그리고 있지만 6과를 다 그렸을 때 제가 이 1과에서 6과를 소책자로 만들게 되었고, 또 이거를 이제 그 1과에서 6과를 만들었을 때 꽤 장수가 꽤 됐어요. 꽤 두께가 꽤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아무 그 무인 도서관에 꽂기보다는 좀 더 가능성 있는 것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연대기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연대기 복음은 굉장히 유익하고 구도자에게 접근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교파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독교 출판사에 제가 그린 만화 샘플을 발췌해가지고 이제 출판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제 메일에 다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답이요, 이제 대부분 이제 무응답이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이제 출판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불리한 조건은 뭐냐면 제가 출판비의 일부를 부담을 해야 되고요. 뭐 돈으로 치면 한 200~300만 원 정도를 내야 되고 그 판권도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리한 조건, 책이 나올 수는 있지만 별로 좋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이런 조건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주님께서 오히려 모임 출판사에서 책을 인쇄하라고 출판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1과에서 6과까지 된 소책자를 그때 전도 출판사에 보내게 됩니다. 책을 보내고 이제 형제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었는데 그 책을 보시고 이제 출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거기 있는 같이 일하시는 형제님도 같이 보고 기도하고 하셨는데 그 책도 이제 같이 출판했으면 좋겠다. 또 그 형제님도 이 관련된 책을 하나 출판하고 싶어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미뤄지긴 했었는데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그리는 만화는요, 이제 블로그에서 계속 연재 중에 있고요. 완결되면 유튜브도 좀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복음이 선포되고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주말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요, 만화를 그리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말도 요즘에는 온전히 이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개인적인 일이라보다는 집안일도 있고 집안 간의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또 시간을 또 좀 함께 해줘야 되는 그러한
것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주말의 시간을 다 쓸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12가 완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려 나가고 있고 지금 식과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끝나면 다른 작품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언제 할까 싶습니다. 주님 허락하셔야지 되는 건데 언제 할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그 연대기 복음을 접하게 됐고 그것을 만화로 그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소원이 들어왔고 그런 부담 주신 대로 만화를 그렸고요. 책이 곧 나오게 될 것이고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만큼 큰 힘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간증은 이제 줄이고 이처럼 이제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또한 저희 간증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이 났고요. 그런 하나님께 참 감사와 이제 찬양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의왕교회 성도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이 마라톤과 같은 신앙의 경주를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